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4월 마지막 날에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가정과 자녀선들과 특별히 일터와 생업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6장을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6장 전체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장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은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왜곡된 율법의 진정한 근본 의미를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의 생생한 가르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까지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전개되는 논쟁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12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12사도를 선택하시는 사건, 그리고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율법의 근본 의미에 관한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이 6장의 주요 구성 내용입니다. 6장에 언급되는 예수님의 교훈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9절에서 언급된 산상수훈의 병행 귀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말씀과 단순한 중복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교훈에는 누가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이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비해서 6장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윤리의식과 또 사랑의 실천을 더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에 대한 교훈으로 시작되어서 건축자의 비유로 끝난다는 점에서는 둘 다 비슷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 말레이시아라는 이슬람 국가에서 이 말레이시아 한인교회를 7년 동안 담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는 한국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거의 다 한인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2017년 세계 한인교회 주석을 볼 것 같으면 세계에 있는 한인교회가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약 5,316개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7만 5천 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감리교회는 10%, 약 7천 교회쯤 됩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있는 한인교회는 언제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요일입니다. 왜 토요일일까요?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토요일에 모두 회당에 가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마비됩니다. 대중교통도 안 다니고 식당 문도 안 열고 학교나 회사나 가게도 모두 다 문을 닫습니다. 반면 주일에는,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모든 가게, 모든 회사, 학교가 주일에 시작됩니다. 이 사회에서 소수인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학교도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어야 하고, 가게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 토요일에 열어야 하고, 모두가 바쁘게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에는 문을 닫아야 하고, 직장인은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있는 한인교회는 주일 예배를 주일이 아닌 토요일에 드리고 있으니까 그들은 주일을 범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주일을 온전히 예배와 안식의 날로 지킬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주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아닌 평일에 쉴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업주라면은 업종을 선택할 수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예 주일을 쉬는 업종을 택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이든 타이든 주일에 출근해야 하고 혹은 주일에도 문을 여는 업종을 택했다면 우리는 주일을 범하는 것은 아닐까요? 답을 위해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도 일하면서 비난을 받기보다 오히려 칭찬을 듣는 것이 있는데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소방서나 경찰서나 병원이나 대중교통이나 수도국이나 전기회사 등입니다. 이들은 남들이 쉬는 안식일, 주일은 물론하고 명절이나 모든 종류의 휴일에는 결코 문을 닫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쉰다고 하지만 그 임무는 계속 수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그들은 쉬지 않는다고 비난받기는커녕 오히려 칭찬을 듣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쉬면 큰일 납니다. 주일하고 경찰이 범죄를 내버려 둔다든지,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오지 않는다든지, 물과 전기가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할까요? 주일에도 이들의 쉬지 않으면 왜 칭찬을 받는 것입니까? 그들의 임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주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안식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바리새인들로부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안식일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제자들이 손으로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항의합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항의하죠. 예수님은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너무나도 값진 말씀을 들어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으로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구두로, 말로 모세에게 주신 구전 율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구전 율법을 오경의 범주 아래서 연구하고 집대성해서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러한 규범집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 시기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인 BC
70년경에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은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하게 규정한 법규로서 그 항목이 무려 6천여 조항이나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특히 중요한 유전만도 613개 조항이나 되었습니다. 이 중에 하라 하는 장려 조항은 248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금지 조항은 365 조항이나 되었습니다. 여기는 안식일에 해야 할 것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한 39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런 것은 하지 마라 하는 것이 39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로의 유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대로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이제 후대로 가면서 점점 형식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장로의 유전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무에 얽어매는 악법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안식일 논쟁은 당시 장로들의 유전이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흐르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신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는 목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이삭을 자른 일이나 그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아셨지만 이곳에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이보다 더 큰 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윗의 경우를 예로 제시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논쟁을 잠재우려면 그들의 조상과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다윗을 등장시켜야 하겠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노비라는 곳에 가게 되죠.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소년들과 함께 매우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떡은 성전에 비치된 진설병입니다. 이 떡은 율법에 따라서 누구만 먹게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된 떡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떡을 심히 시장에서 죽게 된 다윗과 그리고 그의 부하들에게 먹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처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다윗의 이 같은 행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바리새인들에게 결론적으로 들어주신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놀라운 폭탄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씀은 천지창조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천지창조의 주인이 아닌 존재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당사자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안식일의 규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란 안식일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은 그 의미가 인간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누릴 인류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이 안식일이 율법에 규정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이루어질 참 안식의 그림자로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참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바라는 안식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주님의 부활의 날을 주의 날, 줄여서 주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또 다른 안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앞에 놓고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구약적인 안식일의 규례에 얽매여서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비복음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즉시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고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까 이러한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이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배우려 하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 배우려 하지 않는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완악한 마음은 회개도 거절합니다. 순종도 거절합니다. 성령의 감동도 거절합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고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주님께서 당시의 안식일 전통을 과감히 깨뜨리시고 안식일의 밀이삭을 따먹으신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올바른 안식일 정신을 가르치시기 위한 교훈적인 행위였음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즉 그것은 안식일 규례가 사랑의 정신으로 승화되고 사랑의 정신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안식일 규례가 사람을 율법 조항에 묶어놓는, 율법만을 위한 율법으로 전락한다면 이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올바른 안식일 준수에 벗어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예배와 안식의 날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주일에 예배 안 드리면 믿음 없다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일에 안식하지 않으면 주일날 돈 벌러 간다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더더욱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와 안식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이는 곧 그 주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는 우리 인간의 그 안식일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안 되는가, 예배를 주일에 드리는가 다른 날에 드리는가, 주일에 출근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일을 생명을 살리는 날로 보내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병원과 소방서와 경찰서와 전기회사, 수도국이 주일에 일함으로 해서 더욱 칭찬받듯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주일을 보내야 합니다. 예배와 안식의 날로 온전히 쉬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면 그렇게 보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주일이 이렇게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귀가 있어서 듣긴 듣되 정말로 들어야 할 주님의 권면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야 다시는 주님과 죄악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죄의 유혹에 너무도 약해서 늘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만 버려주지 마옵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감싸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